오늘은 부활의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전을 기는 인사를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에녹의 믿음을 가집시다. 에녹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요. 부활의 믿음,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근데 65세에 무드셀라 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가집시다. 에녹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1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나타난 증거고 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부활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먼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사람으로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이 창세기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선거를 말씀하시고, 제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셨는데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다른 어느 곳의 문헌을 봐도 어느 곳의 책을 봐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 것에 대한 그 근원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맞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팩트, 이루어진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전설 따라 삼천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일들, 6,000년 전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진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한 것이 사실인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증거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또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타락과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를 인하여 다시 회복시켰을 말씀하시지만은 제4장에 들어가면 바로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과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곳곳에 찾아서 우리가 함께 맞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는 과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에녹에 관한 말씀이죠.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다고요? 죽음을 봤다 안 봤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 일을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부터 불병거가 와서 직접 태우고 올라갔지만은 아멘? 그래요. 살아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옮긴 사람은 이 에녹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몇 세에 무드셀라 낳았다고요? 65세.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유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드라는 것은 무트, 셀라는 건 살라트라는 원어로 따지면은 무트는 심판, 죽음이라는 뜻이고 살라는 바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죽은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보내겠다. 바로 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창잡은 자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나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 그 경고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함받았다죠. 왜 기뻐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만물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바다 물 깊숙이 들어가도 어느 곳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나 지긋차오르거나 지치지 않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기쁜 그런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낸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면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되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기가, 그런데 그 계기를 어떤 증거를 통해서 봤냐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만이 아니고 그 짓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유다서 1장 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모든 심판에 관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심판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아담의 칠세손 에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의 대에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말을 합니다.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경고하신 사건을 자기가 보고 들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로 아들을 낳았는데 뭐가 졌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무드셀라라고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들은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하신 사건을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심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여기는 말과 행실이 다 들어있죠.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것은 유다서 5절에서 말하는 애굽의 출애굽 사건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2달 만에 모압 평지까지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취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하신 사건이 결국 올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것이 올무가 돼갖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심지 않은 모든 과수원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랬어요. 근데 10정탐꾼은 뭐랬어요? 아이고 좋긴 좋은데 그 땅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 같고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 우리 가면 다 포로되고 완전히 거기서 고생하다가 노예에서 살다가 애국보다 더한 노예로 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불평하고 아멘. 돌아가서 돌아가기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희가 10번씩이나 나에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정탐하러 하는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들 다 뭐한다고요? 광명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거 나서 그 후에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누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백성을 구원했어요. 저 여러분 백성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백성이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은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백성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야 우리는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실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면 불만을 토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는 뭡니까?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천사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의 자정에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아멘. 바로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어야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저주받은 천사들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불만을 토하는 자, 권위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는 사건은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저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아멘. 당을 짓는 자, 당을 지어서 대적하고 돌아간 자랑 똑같은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다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또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당을 지어 대적하고, 아멘. 악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심판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셨다고요? 에녹에게 경고하시고, 에녹이 그 경고하심을 듣고 나서 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 다시 잊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뜻대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을 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언제까지?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속받는, 죄사함받는 구속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자면 나도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그 은혜를 힘입었음을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생축으로 드렸던 것은 살아있는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아멘. 옆에 사람은 성도 맞아요? 보세요. 성도 맞는가? 성도 맞아요? 아이고 권사님인데요? 아이고 집사님인데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다 직분이 다를 뿐이고 직책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성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함께 해야 되겠어요?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하면은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신 자와 뭐 한다고요? 동행하고 그를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주님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인지를 하고 생각하고 하고, 우리 하는 행동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돌아보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 것 바라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득실 따지는 거야. 뭐 네가 하나 주면 2개 받아야 될 것 같고 2개 주면 3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해득실 따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향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오거나 지치지 않고. 그러니 물론 고난이 오면은 잠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감당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지 않아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을 보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은즉 못 없다고요? 영광도 없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진데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볼까요? 이거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영영한 고난, 바로 불과 영으로 받는 그 영영한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이냐? 아멘. 잠시 잠깐 예수와 그 믿음을 지키는 증거인으로 살면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냐? 어느 걸 택할겠어요?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에 달려가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녹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한 사건을 그는 300년 동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두셀라도 자기 이름대로 그 경고하심을 경고하면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있잖아요. 노아는 바로 에녹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손자니까 같이 다 살았잖아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900세를 살면서 그 모든 증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경고하심을 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믿은 것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겁니다. 아, 맞구나.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번의 삶 속에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에녹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잖아요. 그 이름을 아들 낳아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두셀라고 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얘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에녹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무두셀라를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성경 안에서 에녹의 삶과 무두셀라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전우적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10개는 그렇게 사는데 2개는 아닌지, 아니면 5개는 하는데 2개는 안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이고 10개 중에 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밖에 없네.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바꿔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꾸 뒤로 물러가면은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도적같이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침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이게 무슨 상 줄까요? 금상 줄까요? 대상 줄까요? 부름의 상.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부름의 상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부름의 상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녁에서 다시 한번 인사나요.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에녹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간 찬송가